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함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몇 번 막 사람 이름 줄 나와도 아주 잘 읽으시네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발람과 모압의 공격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기억을 확인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1차 인구조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이 전체 숫자가 60만이 살짝 넘습니다. 1차의 숫자와 한 1,9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세팅된 숫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면서 처음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인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군대가 더 클 필요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만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세팅된 게 언제냐? 후대에 몇 번이나 이 본문들이 편집되면서 숫자가 정해진 것입니다. 장정 수만 60만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200만이다라고 대충 계산을 하는데 고대 기록에 숫자들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60만이구나 200만이구나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적게는 수천 정도였을 것이다, 아니면 많아도 수만 정도였을 것이다. 사실 수천 명이 우르르 다녀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러면 뻥이냐 부풀려졌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숫자도 어쨌든 그래서 숫자는 분명히 부풀려졌습니다. 또 명단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지는 단계에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가문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모든 기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당장 여기 나오는 2차 인구조사에 나오는 우두머리 지파별 명단들은 1차 인구조사가 나오는 민수기 1장과도 연결되는데, 학자들은 민수기 1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기보다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명단은 여호수아 14장 이후에 나오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다시금 점검되고 확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았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보았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들 역시 우리 조상들 이때 남아있냐 저때 남아있냐 계속 확인되고 점검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읽을 때만 기억하지만 유다인들은 이것들이 곧 자신들의 족보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이 언제 이렇게 돌아왔구나, 언제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듬고 점검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인원이 몇 명이었다, 몇만 명이었다, 또 이름이 누구누구가 나온다, 이런 건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어느 지파가 많았는데 줄어들었네, 적었는데 늘어났네,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특별한 명단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 연병 후에, 이 연병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 받은 후라는 뜻이죠. 2절에서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기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깝게는 가나안 정복, 멀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또 가깝게는 그들을 범죄하게 한, 그래서 벌받게 했던 요단 동편 땅의 미디안에게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3절 모세와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여서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하여서,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지명인데 이쪽 모압 땅에서 미리 그 지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는 뜻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기준이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여서 40년 전 출애굽 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1차 인구조사 인원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20살이 되지 않았던 어렸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출애굽의 정체성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애굽 땅에 언급된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르우벤 자손, 또 시므온, 갓 자손의 명단과 인원들이 나옵니다. 12아들 형제들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 있는 그 순서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 처음 나오는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고라가 말했죠. 우리도 레위인이니까 우리도 제사장 할래, 우리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래. 그랬다가 하나님이 벌하셨죠. 그때 레위인이었던 고라와 함께 일어났던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9절에 나오죠.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명단은 여호와께 거역했다가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11절을 보면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르우벤 자손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로서 언급됩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역대상 26장에서 성전 문지기로 섬기기도 하고,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로서도 섬겼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단에 이름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다단과 아비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반역한 그 길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명단에 이름을 남긴 고라 자손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이름을 날린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 남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명단에 이름을 남기는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명단과 인원들이 나오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 2차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때 59,300명이라고 했는데 2차에서는 22,200명이니까 절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비중을 봐야 됩니다. 반토막보다도 더 줄어든 거예요. 음행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들이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줄어든 숫자하고 얼추 비슷하니까. 근데 하지만 숫자 자체가 이게 세팅된 숫자이기 때문에 잘 해왔는데 40년 끝날 때 실수해서 싹쓸이를 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하향세를 쭉 타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가 25장 그 미디안 여인들과의 사건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았었죠. 근데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에 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퇴화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성숙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부터 18절까지 갓 지파의 명단과 인원이 나오는데 르으벤, 시므온, 갓 지파,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막 순서는 이제 또 이 민수기 1장에도 나오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19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이 두 아들은 창세기 38장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38장에 어떻게 이름이 나왔느냐? 그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죽은 아들들이니까 없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쁜 거, 죄 지은 거,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두고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훈으로 이름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런 명단이 아니라 복된 일로, 은혜로서 야 저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명단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성막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는 모두 6만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12지파 중에서 6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단지파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지파 외에 6만 명이 넘었던, 수가 많았던 지파들로 기록된 것이 다 성막 동쪽에 진을 쳤던 세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단 동쪽이, 성막의 입구가 동쪽으로 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복을 받은 지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 가장 많은 수입니다. 1차 때도 7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때도 제일 많았는데 더 증가했죠. 성막 남쪽에 진을 쳤던, 먼저 살펴본 루벤, 시므온, 갓 지파는 모두 수가 감소된 지파였습니다. 시므온이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동편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모두 증가했고 유다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거 뭡니까? 동쪽과 남쪽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와 어울리겠느냐는 겁니다. 누구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유다랑 같이 있었던 다른 지파들이 함께 증가한 숫자를 보여준 한편, 시므온과 함께 있었던 지파들은 함께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상받기도 하고 벌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우 셔 안 그런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고 벌 주지만, 그래서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곁에 누구를 두겠느냐, 내가 누구를 쫓아가겠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되게 하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배 빠지지 않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부터 41절까지는 성전 서쪽 편에 진을 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 제일 좋다 그랬죠. 제일 나쁜 쪽이 어디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쪽의 반대인 서쪽이 아니라 북쪽을 제일 안 좋은 데로 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으로 묶여 있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로 구성된 지파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이긴 하지만 각각이 한 지파만큼 수가 번성해서 이름은 같이 불러도 따로 칩니다. 29절에 나오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 마길 종족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길이 가장 인원이 크거나 혹은 장자일 건데, 나중에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고 요단강을 안 건너가는 종족들이 마길 종족이고, 또 마길에게서 이어서 나오는 길르앗이 요단 동편의 지역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마길 나오고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또 30절 이후로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그래서 30절 이후가 다 길르앗 자손들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서로 가면 땅 분배를 할 때는 요단 동편에 남은 마길과 길르앗을 끊고 30절 이후로 나오는 이들은 므낫세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길르앗의 자손이 아니라 길르앗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면서 생긴 혼란처럼 보입니다. 이게 므낫세의 자손들이냐 아들들이냐 혹은 길르앗의 아들들이냐,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족보도 없는 집이야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족보가 꼬이는 것이죠. 이쪽 지파 따로 저쪽 지파 따로. 왜 일부만 남고 일부만 건너갔을까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때문에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 야곱이 첫째와 둘째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동생 지파였지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실 때는 초대교회처럼 막 오히려 더 퍼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의한 분열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1차 때보다 인원이 주는데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는 인원이 늘었고, 특히 므낫세는 60% 이상, 시므온은 60% 이상 감소했는데 므낫세는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할 것은 이게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라지면
분열되면 이 므낫세가 지금 늘어났던 것들이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므낫세에서 볼 것은 33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과 34장에서 자세히 언급이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들이 없으면 누가 땅을 상속받습니까? 그 가문은 딸 가문이라고 해서 땅을 못 받습니까? 라고 하는 민원의 처리 결과입니다. 이 딸들이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한 결과 당시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 가운데에서 계승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성막 북쪽에 진을 치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왜 북쪽인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첩의 아들들입니다.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옛날 너네들은 첩 자손이었지?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 수함이라는 이름 한 명만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은 많습니다. 단 지파는 나중에는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주했던 그 북쪽 땅, 보기 좋다고 생각했던 그 북쪽 땅은 나중에 아수르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단이 빠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도 이름은 한 명만 나왔는데 인구수는 많다? 이것은 단 지파에 대한 정확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은 모르겠고 수는 많았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기억에 남은 것이죠. 정확하게 누가 확인해주고 아니야 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맞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숫자는 단보다 적게 나왔지만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는 이름들이 자세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성막 북쪽에만 있었을 뿐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지방에서도 북쪽에 정착하게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켰던 지파와 이주한 지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51절에 전체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나오는데 숫자는 맞춘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2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은 2절에서 군사력을 확인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 이렇게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여라. 54절 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어라 라고 하여라. 적게, 사람 수가 많으면 넓은 땅 줘야지, 적으면 적은 땅을 줘야지. 55절 그리고 방식은 제비 뽑기로 하여라.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가문별로 제비 뽑기로 땅을 정하여라. 근데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누군가는 해안이고 누군가는 내륙이고 누군가는 강가고 누구는 좀 건조한 땅에 떨어지겠지만 그거는 제비뽑기로 해라. 즉 제비뽑기는 무엇이냐? 사람의 뜻을 개입시키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가 많으면 이 어떤 고대의 자손 번식의 어떤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충분히 했다면 땅을 더 가질 수는 있다라고 소개됐습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57절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소개되고, 또 그 다음에 58절 끝에 보면 고핫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하고, 또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낳았다라고 쭉쭉쭉쭉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61절에서 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죽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은 제사장들의 이름이 두고두고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62절을 가보면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만 3천 명입니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는 20살 이상으로 세워서 22,2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살부터 19살을 다 합쳐도 23,000명밖에 안 된다?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지파가 가장 최근에 범죄에서 벌받은 것 같은 그 지파 수와 같다? 제 생각에 이들은 62절 끝에 분배받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파에 꼽살에 껴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섞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5만 명, 6만 명의 부양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흩어지는 것보다 덜 부담되게끔, 그러면서도 구별된 지파로서의 면을 세울 정도의 수가 하다못해 시므온보다 많아야지 라고 해서 23,000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면이 서고 또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부담되지 않는 숫자로 이 정도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는 천국 가서 수첩 들고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모세한테 진짜 23,000명이었어요? 6만 명 넘었어요? 막 이러고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63절부터 65절에 이 인원들 중에서 64절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때 계수한 사람은 오직 맨 끝에 65절 끝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출애굽 경험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였게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이제 끝을 점점 향해 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맞춰질 때 상황이 갖춰집니다. 제가 어저께 화요일 날 우리 노회 세계 선교부 실행위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를 나눠서 섬길 수 있도록 부서 담당 조를 짜는데 이번 회기에 세계 선교 부장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이셔가지고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언제 따로 나누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을 모셔도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보다 다른 실행위원들 중에 전남 벌교에서 아침부터 올라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딱 노예 오시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엔 신학교가 없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호남신대를 나오신 다음에 부목사로는 또 이쪽에 포항으로 와서 계셨다가 4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벌교에다 개척을 하셨냐고 했더니 그냥 개척이 아니라 청빙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임을 하기로 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나 그냥 있을래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새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이럽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여기 개척하세요. 우리랑 같이 개척해요.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4년 동안 100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남 벌교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 40년인데 저희도 100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작년 이맘때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되었던 꿈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조금 이제 후원을 했었죠. 지금 예쁜 예배당을 잘 다시 지었는데, 그분도 개척한 지 4년이지만 저와는 또 나이가 막 10살 넘게 차이가 나고, 다른 분들은 또 그보다도 또 10살 많은 막 60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뭐 80년대에 뭐 호돌이 나올 때 그 따라 그리는 뭐 초등학생이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막 고등학교 얘기하고 대학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이,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10년 이내에 다 은퇴할 테고, 나는 10년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더 본격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옛날 이야기라도 열심히 듣고 또 배울 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는 후대를 위한 교훈을 남겨주는 장입니다. 명단들과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전하십니다.
사람들이 짜맞춘 숫자입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60만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 때와 2차 때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백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잠자는 환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캠핑족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나눈 것처럼 장례는 이제 한 번만 있었지만 대신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질병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울해지거나 우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감사하게도 치료한 효과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황 장로님도 지난번 이 중간 절차가 되게 좋았다는 말씀도 들었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 여러 가정에서 여러 형편 상황에서 육신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있구나, 능력 주시고 있구나,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굳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그 각각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죄 지은 지파는 감소했고 잘한 지파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줄어들고 사라져버리지 않은 것은 약속의 땅에서 또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가한 지파도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숫자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명단들,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막 어떤 영감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울면 안 된다고, 착한 인지 나쁜 인지 다 아시는 그 영감님이 온다고 막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행실을 살피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헤아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시 정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름 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은혜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그걸 받겠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감나무 밑에서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 이게 떨어지는 게 입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멀뚱멀뚱 서면서 감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법이죠. 은혜도 그렇다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인 줄 알고 더 받는 법입니다. 오늘 명단은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1차 시도를 실패한 선수가 2차 시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1차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을 살면서 사실은
매일 기회를 받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하, 오늘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오늘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매일 기회를 주시며 매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에